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하려고 합니다. 전체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한 장씩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때마다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보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 자세하게 온전하게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다 풀어지기가 어렵고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씩 온전하게 해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열릴 때가 있고 안 열리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조금씩 열리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풀어가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때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18년 청소년부 사역을 할 당시에 1년 동안 계시록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계시록만 한다고 욕도 먹고 그랬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이 청소년들에게 내가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스스로 할 때보다도 이 청소년들에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은 정말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어떤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인생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되는 이 다음 세대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이 영상으로 본다든지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이렇구나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돌파할 수 있도록 온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이 7,000년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에는 어때요? 진화론, 빅뱅이론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막 몇 억 년이라고 펼쳐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거짓된 이런 역사를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6,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7,00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의 창조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런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찰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다윗, 예수님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때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때가 이제 완성되고, 그 4,000년의 때, 그 2,000년이 지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선교 시대, 이방인의 때가 열리면서 복음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때가 또한 2,000년이 흘러가고, 이 마지막 때에는 1948년에 다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으로 이렇게 세상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 바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든지, 그래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때에 맞는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바로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가 있지만, 특별히 이 4,000년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의 때에 대한 그때의 포커스를 맞추고 예언을 한 말씀이 또 있고, 특별히 6,000년의 때, 이 마지막 때가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대한 또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부터 에스겔,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언서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예언들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바로 일어날 예언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의 그 시점, 4,000년의 그 시점, 그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한 6,000년 이후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로 나눠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먼저 이사야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마침 이사야 말씀도 39장까지 그 어떤 뭔가 역사가 그 다음부터 또 달라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정말 모든 성경을 압축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책인데요. 이 이사야를 쭉 보니까 먼저 그 당시에 해당하는 예언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입니다. 이사야 1장 29절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아멘. 그 이사야 그 현 시점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야. 너희가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창피를 당할 거야. 그래서 이후에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포인트가 또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점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4,000년 때에 이사야로부터는 엄청나게 뒤에 나타난 시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고, 특별히 또 이사야에도 이 세 번째 타임, 마지막 때 6,000년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한 이 때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43장 5절 6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6절.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온 열방을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먼 곳에서 땅 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1948년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세우고 점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점점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는 그 알리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여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후에 돌아갔던 것은 뭡니까? 바벨론 땅에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 뭐예요? 온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이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여기서 도저히 유대인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다 열방으로 흩어지게 한 다음에 마지막 때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조금씩 그 자기의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타임의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의 때, 2000년의 유대인의 때,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포인트가.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와 그 시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포인트를 맞춰서 예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신약에서는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예언서라는 예언서. 이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신약에는 어때요? 이 요한 계시록이 유일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록은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완성 이후가 30년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침공이 70년대라는 거예요. 로마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이것을 다 본 다음에 이 요한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90년대쯤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괴도 다 지나갔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으로 복음이 퍼져나간 것도 다 본 다음에 쓰여진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포인트는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6,000년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요한의 예언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대한 탁 포인트를 두고 그때에 맞춰서 예언을 딱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그 당시 성도들에게 힘을 내,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서 만날 거야, 예수님이 승리했어,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10%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요한의 책을 본 사람도 그 말씀으로 박해를 이기는 힘을 얻었겠지만은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마지막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직전에 그때에 맞춰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네로 황제가 이제 뭐 사탄의 그 이름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려면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때에 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선교 시대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 때가 열리고 복음이 다 퍼진 다음에 정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될 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도 전에 그 시대에는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이 계시록을 온전하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선교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어 있는 이 시점에 계시록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때에 맞는 말씀이다.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주변에 돌려보는 서신서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그야말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계시라는 말씀 단어를 보니까 다음 보시면 아포칼리프토라는 이제 언어에서 나오는데요. 드러나다, 폭로하다, 계시하다 이렇게 비밀이 폭로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비밀이 폭로되는. 그냥 우리가 딱 봐서 바로 1차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믿음 안에서만이 때에 맞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이고 이것이 바로 아포칼리프토, 계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건 깊은 이해가 있다라는, 깊은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아서 오류가 있고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계시가 아니니까 계시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 문제가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계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신천지 이단이 성경 공부를 막 위주로 하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 위험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해석 자체를 계시적으로 해석하고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한 해석을 향해서 성령의 뜻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해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구별되는 역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은 특별한 점이 있다. 이것은 이 계시의 말씀의 형식이 어떤 형식이라는 거예요? 보고 환상 가운데 보고 썼다라는 얘기예요. 보고 썼다. 그 사도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3층천에 가서 그것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이 열려서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고서 이렇게 쓴 것처럼 이 계시록은 환상 가운데 보고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고 쓴. 요한이 본 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기록. 분명히 요한 자신이 본 장면을 그대로 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고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뭐 같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쭉 보면 뭐뭐 같다. 자기가 보고 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보고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대로 그것을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서
딱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한 환상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1장에서 한번 보시면 계시록 1장 14, 15. 1장 14, 15 시작.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형상을 봤는데 자기가 아는 대로 보는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그냥 양털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눈이 불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새가 예수님의 발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노새 같아, 흰털, 양털 같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었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에 대한 그런 환상을 봤을 때도 그렇게 표현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이 보고 썼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이 흘러야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런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도 그 당시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때가 가깝다고 말하고 있고 1절에도 곧 일어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자가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시간적 주림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당장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종말인데 내가 언제 죽을 줄은 모르고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는 막 60년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종말이 곧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일어날 영역이 수도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곧 온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이 저자의 표현과 실제 사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언제 세워집니까? 딱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1948년 후에 세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너는 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명인 복음을 먼저 전해라. 땅 끝까지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땅 끝이 서바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땅 끝이 서바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나 컸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는 땅 끝이 서바나였다면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금방 오십니다. 서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죽으면 예수님이 금방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시간에 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주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의 차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오는 것도 곧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깝다라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신실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하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예수님이 증인의 사역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신실하게 주님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셨다. 신실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뭡니까? 첫 열매 이후에 그 이방인의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들, 부활의 열매들이 예수님 이후부터 팍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정체성의 표현이 마지막 때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완성 이후에 복음을 다 땅끝까지 전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그 땅에서 왕들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를 주님이 지배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게 마지막 때. 복음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런 준비된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복음이 다 땅끝까지 펼쳐지면 어때요? 모든 열방의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정체성 뭡니까?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마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유다의 사자이시다.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 예수아이시죠. 그렇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유다의 사자이시다 했는데 바로 그런 차원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말씀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1장 6절입니다. 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로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도 뭡니까? 한 명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때요? 모든 열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열방에 다 충만하게 들어간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성도들이 결국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라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열방 가운데 나라로 민족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모든 교회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그곳에 세우고 그것을 나라를 대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왕이 예수님이 되셨다. 우리를 나라로 부르셨다. 우리의 스케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의 마지막 때에는 어때요? 우리의 개인이 아니요 우리가 나라가 돼서 제사장이 돼서 나라를 대표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너희가 나라가 되겠다. 너희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맞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 다음 보시면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으면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그 예수님의 민족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열방의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됐기 때문에 모두가 가슴을 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들이 가슴을 치냐.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을 연결하면은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 그러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결국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방 가운데 맨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이방인들 안에서도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슬피 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신부가 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만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처럼 그를 찌른 자들처럼 유대인들도 초림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음녀에게 어두움 가운데로 가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순간적으로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러 휴거되지 못하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주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장면을 보니까 어때요? 슬픈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랑 똑같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결국에 사탄의 표를 받는다든지 음료에게 배도한다든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타협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세가 망하게 되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배신하고 대놓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결국에는 자기가 주를 잘못 선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실 때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배도가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슬피 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계시록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18절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나타나셨는데 요한이 그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임재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때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강력한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유다의 사자, 강력한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초림 이후에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열방의 왕이시오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겠다. 유다의 사자로 내가 심판주로 오겠다는 게 바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얹은 그 오른손은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때를 준비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강력한 능력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계시라는 계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온전하게 풀어야만이 주님의 그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때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중요한 포인트라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가 포인트다?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이 왕됨, 주님의 경외함, 주님의 심판주로 오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예수님의 왕됨에 대한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열리면서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경외감이라는 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겪었던 그 놀라운 직접적인 그 경외함, 주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외하는 거죠. 그 말씀을 쓰기 위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목욕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거를 준비해서 그 주님의 그 경외함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그 회복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경외감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놀라운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역사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접 개입하실 때 그냥 어떻게 하신다? 어린 양으로 그냥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개인적인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어린 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시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다음에는 열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때는 왕으로 개입하시는 왕으로. 정치적인 주님의 이게 강력한 심판과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권 안에서도 열방의 그 종교들 안에서 민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지막 때에는 구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풀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마지막 때 음녀에게 미혹이 되지 않고 사단의 종에게 미혹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신부로 구별돼서 슬피 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휴거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공모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만 사랑하며 이 계시록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을 우리가 풀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시가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미혹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슬람 편에서 이슬람의 그 음모에 넘어가 버리고 이슬람이 거짓으로 하는 것에 그쪽 편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대적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미혹됐다는 거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신앙이라든지 마지막 때 사단이 만든 그 무신론에서 나온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신앙으로 간다든지 카톨릭에서 진행하고 있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점점 물들어가면서 음녀에게 점점 물들어 속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돈에 미혹된다든지 쾌락에 미혹이 돼서 사단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단의 표를 받는 것은 돈에게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정말 주님의 계시 안에서 온전하게 해석해야만이 마지막 때 정말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에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구별되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조금씩 열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풀어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시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 선교의 때가 점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음녀에게서 구별되고 순결한 옷으로 정말 신부단장 차려서 정말 배도의 길에 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깨어있는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